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우리도 나도 함께 들어갑시다. 함께 들어갑시다. 네, 어디를?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왜요? 너무 좋은 곳이래요. 그곳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을 꼭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꼭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떤 분은 이미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분도 계셔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권세 있게 뽀대나게 살게 하시는 분이 되니까요. 아무 데서나 애굽에서 제약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지질이 고생하면서 살도록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11장 12절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쉽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시고 속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그 천국,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잘 살게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얼마나 좋은 곳인데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그 모형은, 그 모델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 빼앗기고 있대.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뭐 불교, 다른 종교 이렇게 다니는 사람처럼 나도 태어날 때부터 나 거기다 적 두었어. 나 성당에다가 나 세례명도 받았어.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천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 천국은 빼앗듯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 이름만 올려놨다고, 내 이름만 올려놨다고 가는 곳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던 그들을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끔 만들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게 해요. 홍해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게 만들어요. 애굽에서 살던 지난날들의 430년 동안의 모든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홍해에서 장사 지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게끔 만듭니다. 그때그때마다 고비가 있죠.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됐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것저것 숱한 그 많은 경험들을 40년 동안을 겪게 돼요. 돌이켜보니까 고생도 많이 했지만 세상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했던 것은
오단벌 가지고 40년을 지내왔어요. 신한컬레 가지고 40년을 지내왔어요. 내가 한 번도 농산 적이 없는데 먹고 여기까지 살고 왔어요. 내가 돈을 번 적이 없는데 내가 이것이 살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출애굽기를 거쳐서 내일기에서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면은요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왜요? 예배 생활하면서 살라고. 세상에서도 광야에서도 농사를 짓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성막을 짓고 교회를 지어놓고 예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출애굽기를 마무리하죠. 성막을 짓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기에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예배 생활에 대한 부분을 바로 내일기를 통해서 그 거룩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이 예배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예배를 세워가고, 그리고 민수기에서 군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별로. 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자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니까. 가나안 땅을 빼앗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말씀드리잖아요. 신도시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서 개간해서 황무지를 개간해서 다시 만들고 그곳을 가나안 땅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빼앗아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빼앗아야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빼앗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빼앗듯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그 믿음을 빼앗듯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신명기에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가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주인공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신명기 32장 4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했어요. 느보산에 올라갔어. 느보산에 올라갔어. 자,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참,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모세를 바로 형이 죽었던 그 자리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이 그냥 이 산에서 죽어서 네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가장 앞장서서 보란듯이 당당하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모세만큼은 정말 멋진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흰머리를 날려가면서 그 옷을 날려가면서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딱 한 번의 실수였어요. 딱 한 번의 잘못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많이 어겨서 에덴에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일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에게 너 많은 회중들이 저렇게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저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지팡이를 치지 말고 가서 그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도록 해라 그랬어. 반석을 명하여서.
자, 한 번은 반석을 치라고 해서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서 반석에 가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하니까 열받은 거야. 그래서 홧김에 그래, 너희들 언제까지 이럴래?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또 그래? 우리 기도하면 되잖아. 그 분을, 화를 참지 못하고 보란듯이 당당하게 한번 딱 내리쳤어요. 그냥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패대기 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하찮게 여겼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우리에게 아무 좋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이 자체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말씀만큼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는, 생명으로 대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에스라 선지자나 이렇게 느헤미야나 이런 시대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 말씀을 들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예. 아멘 아멘이. 예.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제사장들 통해서 축복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서로 그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축복에 대한 것을 아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 딱 복이라 하면 물질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시대 우리에게 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모든 전인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시시콜콜한 모든 것 하나까지도 다 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 그런 하늘의 복,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에요. 흉년인데 농사를 냈어요. 이건 미친 짓이죠. 바보 같은 짓이죠. 흉년이면 뭐 비가 오는 것을 봐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흉년인데 그냥 뿌렸어요. 그런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자, 가나안 땅은 약속대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간 땅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 땅을 가게 해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냥 지금까지 왔더니 그 약속을 따라서 들어가게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좀 가게 해달라고, 나 천국 좀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여러분 부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애걸복걸, 아니 하나님, 예수님, 나도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애걸복걸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믿으면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예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냐고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약속대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자, 신명기 30, 그거 읽었고요. 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만큼은, 모세만큼은 당당하게 가장 앞서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죽고 만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원수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 죽음을 무섭게 여기고 그 죽음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그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모세가 나도 좀 거기 꼭 좀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도 좀 거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기회가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기회가. 수종자는 누구였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정말 대단한 게요, 단 한 번도 평생 40년 동안을 그가 모세 앞에 한 번 나선 적이 없어요. 모세 앞에 아니오라고 대꾸해 본 적도 없어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저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고 없는 것 같은데 있고 어려울 때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서서 싸워주고, 정말 여호수아는 이렇게 모세 그림자처럼 수종자로 지금 40년 동안을 지내오더니 이렇게 이런 큰 어마어마한 지도자의 승계를 받는 여호수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상은 이렇게 온다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상은 내가 막 앞서가고 내가 뛰쳐나가고 내가 뭘 해서 상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인정받으면 되니까, 내가 주님만 보고 가면 되니까. 저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칭찬하는 대목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못 봐서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묵묵히 자기 이치를 지키는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람, 오직 모세의 수종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여호수아.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에게만 주셨던 말씀을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관심과 포커스가 여호수아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다시 한번 그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 그래, 모세가 죽었으니 누군가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감당을 네가 해야 될 것이야. 네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2020년이라는 세월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고 싶어서 이만큼 왔습니까?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저는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연세가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대하면서, 그분들을 대하면서 그분들의 연세를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른으로 대하고 있지만 이분처럼 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네, 금방 오겠네. 어쩌면 제 자신이 때로는 솔직한 심적으로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끔찍하게. 그러면서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정말 제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불쑥 드는 거예요. 절대 저에게 이런 일이 오리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마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 이런 시기가 이렇게 나에게도 다가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고.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줄 땅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줄 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를 복의 큰 언덕에 해서 모든 족속의 모든 민족이 다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만들어 줄게.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서 먼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냥 그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딱 이미 해답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5년이 가도 몰라, 10년이 가도 몰라, 50년이 가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가까이 있고 단순하고 정말 복잡하지 않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아지기까지 평생을 믿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 쫓아간다는 거. 안 믿어지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해야 그게도 마음이 믿음직하고 듬직하지.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그 말씀,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 별 생각 다 합리화시키다가 못하는 거예요. 자, 3절이요.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건 과거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탐을 하든지 한번 돌게 하든지 모세가 한번 발바닥을 밟고 가는 곳이면 어떤 곳이든 다 정복해요. 하나님이 다 정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 광야 인근, 그 가나안 인근에 있는 이런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것도 몇 왕을 죽이기도 하고 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예, 나중에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와 같이 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도 똑같이 해줄게. 똑같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다 밟아본 사람이에요. 이미 다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잖아요. 자, 곧 광야야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호 또 해제는 쪽 대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데 그야말로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넓은 땅이야. 무지무지하게 넓은 땅이야. 그 모든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영국이 여기 홍콩까지도 영국 다 영토였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침에는 저쪽에서 해가 뜨고 나중에 그쪽이 밤이 되면 이쪽에 또 해가 뜨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대해까지 큰 영토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그런 영토가 되면 돼요. 영적으로. 자,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자상하시고 오묘하신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얼른 들어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지금 바로 목전에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좋은 소리도 자주 듣다 보면, 서너 번 듣다 보면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왜? 그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그것을 주시면서까지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기까지, 그 전까지는요, 이 옆에는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을. 농사지면요 쑥 들어서 다 뺏어가고요, 뭔가 좀 가진 것이 있으면 와서 또 뺏어가고요, 툭 하면 전쟁 일으키고요. 블레셋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자, 그런데 그 시대에 사무엘이 이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그 산에 다 모이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이대로 살 수 없잖아.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겠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자.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좀 제대로 좀 살게 좀 해달라고. 그러겠어, 우리 한번 회개하자. 지금까지 생겼던 우상 다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블레셋이 들어왔을 때, 오늘 이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우레를 내리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다 그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걱정만 안 하고 살아도 최고지, 최고. 평생 여러분이 살면서 돈 걱정만 안 하고 살아도 최고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병원 가지 않고 검사는 받으러 가시더라도, 예? 입원하지 않고 아픈 체를 하지 않냐고 평생 살면서 그렇게만 살아도 내 평생에 더 이상 말할 게 없겠다. 내가 평생 살면서 자식 걱정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나는 최고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평생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적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수가. 그러니까 뭐 걱정할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고 무서워할 일이 없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지금 들려지고 있다.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나도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느껴지고 그렇게 믿음이 오시거든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이 후회가 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지켜주실 것 같은 이런 믿음이 오니까 더 걱정이 안 된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걱정하고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걱정되지 않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절대 여러분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을.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박혀 있어야 돼요. 예, 박혀 있어야 돼요. 자,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하여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맹세하여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맹세코. 그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땅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주리라 한 땅은 그냥 쉽게 다 비워놓은 땅이 아니야. 다 이사가고 비워놓고 다 도배해놓은 땅이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될 땅이야. 그런데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다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서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어. 내가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프로젝트를 딱 짜놓으시고 계획을 짜놓으시고 이렇게 다 주실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셔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전라도는 누가, 경상도는 누가, 충청도는 누가, 말하자면 지역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지역을 전부 12지파로 분배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계획표를, 설계도를 다 만드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취하려면, 그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강하고 극히 담대한 것. 강하고 극히 담대한 것. 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기존의 사람들이 무기도 가지고 있고 전쟁할 수도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그들은 우리가 상대할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정도야. 게임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네 마음,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곳이 이 젖과 꿀인 땅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천국을 어떻게 가실 거예요? 다 점프해서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면 날개를 제작해서 날라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 겁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도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다 못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좋은 세상에 대해서 티켓을 구하면 중국에 갈 수 있지만, 말하자면 일본이든 미국이든 갈 수 있지만 그냥은 우리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도 마찬가지인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른 티켓이 필요 없다. 강하고 그렇게 담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듯이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저도 목포 케이블카를 한번 타봤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틀림없이 한두 번은 아이고 나 천금을 줘도 못 타야, 무서워서 못 타신다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지붕 위에만큼만 올라가도 겁이 나서 난 못 살아요. 그래서 절대 무서워서, 아마 아무리 관광객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그래도 난 다른 거 다 몰라도 야 고아도 그냥 차 타고 가자, 나 절대 그냥 케이블카는 못 타야, 못 타실 분이 계실 거예요. 안 계시면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고. 왜? 무서워서 못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강야상을 하면서 그들이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철병거, 아주 최신 무기가 준비되어 있고, 그들이 마치 막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막 철벽성 같은 여리고성들이 있고, 이게 절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담대해야 되느냐? 극히 담대하여, 극히 담대하여. 그때 몇 달 전인가 극한 직업이라는 그 직업 가운데 목포 케이블카를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저 해안가에 있는데 그 꼭대기 올라가서요, 뭔가를 막 조이고 뭐 수리하는 사람들이 나와. 수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천금을 준다고 그래도 못해. 절대 못한다고요.
여러분 어쩔 때는 여기 꼭대기 사다리 한번 타는 것도 무서워서 못한다니까. 여기 이 현수막 붙였는데 제일로 위에 제가 하다 못하니까 조익난 권사님이 보다가 안 되겠나 봐. 너무 예처로운가 봐. 사다리 올라가려다 내려오고 저 무서워서 못 올라간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조익난 권사님이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저 압정을 조익난 권사님이 막은 겁니다. 예, 언제? 2012년도에. 지금 2012년도에 박아놓은 저 압정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극히 담대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무서워서 할 수 없는 거야. 두려워서. 그런데 그것을 초월할 정도로 더 담대해지라는 거야. 더 담대해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왜 하나님이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겠어요? 이래 보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신명기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말씀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냥 마냥 좋아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실하고 착한 마음을 갖고 온유하고 순진해야 되겠습니다만 믿음만큼은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강한 믿음을. 예. 아무리 어떤 세파가 오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아이고 이까짓 것이 뭐 내 믿음을 건드려? 웃기지 마. 응? 이 정도 되어져야지. 코로나 호자만 들어도 막 벌벌 떨려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극히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은. 그래서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좀 좋은 일이 있다고 치우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 일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너는 최고의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극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앞길 가라는 거예요. 이제 요단도 건너야 되잖아요. 여리고성도 정복해야 되잖아요. 오메 무서운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오메 좋은 거 너무 좋은 일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 이것저것 다 좋다고 치우치고 힘들다고 치우쳐 못 가요. 못 가.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 끝나는 거야. 모세처럼 저 가나안 땅은 보기는 봤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림의 떡이야. 뭔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지만 한 말씀 더 소개하자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형통함은 다 준비해 놓고 딱 와보니까 오메 너무 잘해 놓으셨네. 그래서 이게 주어진 형통함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형통함은 내가 갈 때 형통해지는 거예요. 내가 갈 때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분명히 오늘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갔을 때 양새끼 몇 마리, 그냥 소 한두 마리 이거밖에 없었는데 야곱이 가면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가는 곳에 감옥도 형통했죠. 노예로 갔는데 형통했죠. 하나님 주신 형통은 이렇게 형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형통한 복을 줬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았다 딱 일어나 가보니까 집 한 채가 있고 돈이 얼마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가면 그곳이 형통해지고 나를 통해서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그랬잖아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우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네. 그 중동 지역에서 우물 하나 파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 세상에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그러면 대적들이 와서 또 메꾸어 또 파 또 나와 물이. 예. 나중에는 하다 그들이 지쳐버리잖아요. 더 이상 방해를 못하잖아. 자, 말씀 볼까요? 자, 신명기 3장 25절인데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구하옵나니, 같이 읽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네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러분 모세가 이미 나도 건너가게 해주세요. 신명기에서 이미 나도 건너가게 해주세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산과 네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나도 들어가서 그 땅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땅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건너가게 해달라고. 자, 26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다시 말해서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야, 너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모세가 백성들 향해서, 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내게 가나안 땅을 가고 싶다느니 참 좋겠다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예 말 자체도 꺼내지 말라는 거였죠.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말씀 주신 줄 아세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정이라도 그러니까 네가 한번 건너가고 싶거든.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보는 것으로 너는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기까지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해라. 그를 담대하게 만들고 그를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김택수 목사에게 목포 예담교회 있는 성도들을 강하게 하라고 훈련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하라고 그렇게 훈련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강해져야 돼. 담대해져야 돼. 젖과 꿀은 땅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들어가야 될 그 생각을 본인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제대로 후계자 세워. 제대로 후계자 세워. 너는 여호수아 하나만을 잘 세우는 것만으로도 너는 큰일 하는 거야 지금. 정말 저에게도 꿈이 있고 저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부자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예? 제가 뭘 원하겠습니까? 제가 유명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오늘 어찌하든지 목포예담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것, 그거 외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라도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그 들어가는 목전에서 다시 한번 너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극히 담대하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그 정도 해서는 안 돼. 담대해야 돼. 29절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요 정말 골짜기 위해서 이제는 여호수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만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당당했던 그 위대했던 모세가 지금은 골짜기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결국에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 무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할 수 있는. 자, 어떻게 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마지막 주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당당하게 웬만한 문제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까지 것 떠나가 해서 딱 물리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시고 이런 믿음이 되셔야 돼. 자, 세 번째, 말씀을 품고 사세요. 이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강하고 담대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왜요?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게 된대요. 그리고 내가 형통하게 살아간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을 품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품고 어떻게 해요?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을 얘기하고. 오늘도 우리 학생들에게 아침에 9시에 같이 가도록 훈련하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가정에 살 역할이 무엇인 줄 아냐? 가서 엄마 이리 오세요, 아빠 이리 오세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요. 이게 너희가 할 일이야. 너희가 할 일. 너희가 먼저 깨닫고 너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아빠 그러시면 안 돼요,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예배 드리게 오세요 해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묵상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소가 위가 많잖아요. 위가 4개인가요?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소는요 뭔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입을 돌려 보니까 뭐예요? 되새김을 하고 있는,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야, 묵상. 그러면서 그 한 해대로 지켜 행하라.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완벽해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가는 길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에요. 자, 내가 내게, 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너 들은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너한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틀림없이 될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우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들어가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폭탄을, 시한폭탄을 묻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를 품은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품은 자가 되어서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2절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 자들 앉지 말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딱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복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들어가면 돼요.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아멘. 우리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서 이제 분배 받고 약속 받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달란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다 주신단 말이에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면 그렇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못 세워요.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걱정을 하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오래 못 살 거라고 얘기해요. 왜? 그 사이에 또 좋으니까 살만하니까 우상 섬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따르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도 그걸 감당을 못할 정도 되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나듯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 이 얘기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잉태하셔요. 자, 38절 마지막인데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뭘 못하시겠냐. 그랬더니 딱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 오니.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 즉 종이라는 거예요. 종,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예, 예, 맞습니다. 저는 주의 노예입니다. 하녀입니다. 예,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이를 만약에 갖게 되면 오늘 파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너 어디 가서 남자 만났느냐고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나한테 돌팔매질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은 나를 동네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 숱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내가 올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극히 담대해서 네가 당당히 들어가. 눈치 보지 말고 체면 생각하지 말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로, 위대한 역사로, 반드시 풍성한 역사로 채워지고,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목포 예담교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바라보시자고요. 어떻게 해요? 오늘 스데반이 바라보았어요. 천국이 열리는 것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어요. 우리가 바로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왔다고 했어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말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오늘 여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오늘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휘황찬란한, 정말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그 광경을 보면서 초막셋을 여기에 지차고 있어요. 바로 그곳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오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셔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목포 예담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